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동물들은 먹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는 것만 있으면 됩니까? 먹는 것만 그냥 집에 많이 쌓아보면, 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동물과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동물에게는 없는 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꿈. 왜 자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사람들은 아무런 꿈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었는데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과학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많은 과학자들, 그들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화가 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꿈이 없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에 비례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란 것은 현재나 과거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하는 게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무엇을 바라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꿈을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요,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꿈이 없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 또 운동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나 춤을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고 싶은 것들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류해두거나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의 첫 번째 요소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고, 두 번째는 과거나 현실이 아니라 또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세계가 있다고 존재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꿈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또 현재나 과거보다 가상의 세계인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상의 존재를 실존하는 존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상의 세계인 천국과 가상의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할 때는 이게 가상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구체적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 천국이 실제로 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려면 그 꿈이 이 현재보다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내가 포기하는 그것을 복음서적으로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실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대화하시면서 영생을 얻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그 삶이 좋은 거예요. 그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인지라 그 말씀에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이삭보다 더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그 가상과 그 실제를 혼돈하면 안 돼요.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실제이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혼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뭐죠? 기준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겠죠. 자기 자신이 기준인데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짐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짐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상을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남을 판단하는데 가상적인 것, 짐작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판단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도 누가 말씀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뭐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뭐 짐작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짐작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참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뭐 성경을 다 합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면 뭐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르는 것을 점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참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또 많이 하죠. 뭐가 문제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가상을 실제로 하는 것. 또 실제를 가상으로 하는 것.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과실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었어요. 왜 먹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것을 실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누가 더 실제예요? 눈에 보이는 뱀이 더 실제인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이니까 뱀도 실제지만 하나님이 더 실제적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놓친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상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그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특히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살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것을 먹은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갑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는 사람들이나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혹여라도 착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그 기독신앙의 본질은 가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적인 것이 하나님이 가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됨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혼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구약에서 말씀을 하셔요.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봐요? 육신의 예수님만 보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참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상이라는 것은 가상적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게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직분자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일반 성도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봉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섬겨서 그래요. 관념적으로 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고 그 영이 어디에 임하여 계십니까?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즉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상적인 것이 실제가 되는 게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알면 뭐예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디에 계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안에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거 말고 내가 주님이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느껴지고 이건 개인적인 체험들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실제하심을 믿는 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12절과 14절에 보면 율법 없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2절과 14절이 같은 게 아니에요. 12절의 뜻은 뭐냐면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믿고 있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14절은 진짜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 놓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보다는 율법이 있으면서 안 지킨 사람이 더 큰 죄죠.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불법을 율법으로 착각한 것이 큰 죄예요. 불법이란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불법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육받을 때도 그런 교육을 받죠.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실제로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셔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장 1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32절과 1장 32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32절에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선언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냥 실제로 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기독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참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애쓰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늘 그분과 내가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을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뭐죠? 비진리는 실제가 아닌 것이 비진리예요. 또 뭐가 비진리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비진리예요.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늘 나 자신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인본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라는 것은 번역을 참 잘 해놓았습니다. 회개가 뭐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여기 보시면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예 모르면은 멸시하지 않죠. 모르면 그냥 아니 난 몰라 이렇게 해버리는데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된 확신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참 많이 그런 거 배웠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막 물어보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네 막 이런 그 확신에 찬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잘못하는 겁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 이것을 내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집이 뭐냐면 자기 확신에 잡힌 마음이에요. 자기 확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다 확신을 하면 된다. 근데 확신을 하는데 자기 고집으로 확신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확신에 잡힌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다 부인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입술로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떻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을 회개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항상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회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친밀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대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결심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도 뭐 다양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원동력이 내 의지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거, 또 지성적인 게 다 동원돼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밀고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실제로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가상의 세계고 가상의 존재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천국을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만났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 둘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대로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꿈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또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신 것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